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베세다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500여의 빈들의 기적도 이 베세다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명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기멍거리도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도 치유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의사라는 뜻이에요. 만병을 치유하는 의사이시고 우리의 주치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몸이 아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치병이 걸리면은 이거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로 오면은 예수님 안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어떠한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안식이 있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믿어도 이거 찾아내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믿었는데 40년 동안 믿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를 찾아 누리고 모든 지식을 찾아 누리고 능력을 찾아 누리고 치유를 찾아 누리고 축복을 찾아 누리고 그때는 아멘 하는 거요. 예? 계속 해도 아멘을 안 하네. 예? 아직도 못 찾아 누렸나 봐. 예? 저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 이런 영적 세계에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아플까? 늘 그런 의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제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영적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소경이 눈 떴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 사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7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었나요? 저는 500여 700여 사건을 통해서 500여 헌금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바로 그 응답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보러 가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보러 가자. 이거는 뭐예요? 예배 구경하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보러 오는 정도가 아니고 예배 드리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 다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료를 하는데 좀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요.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에다가 안수를 했다 그랬어요. 희한하네. 여러분, 침을 뱉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침을 뱉는 사람 봤습니까?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마지막 판에 가서 에이 더러워라 그러면서 침을 휙 뱉어버리고 가버리더라고.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싸우다가 서로 침을 뱉어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아, 침 뱉는 것은 저렇게 안 좋은 거다. 더러운 것을 볼 때 침을 확 뱉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소경이 치료받으러 왔는데 왜 예수님이 침을 뱉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 죄 때문에 저리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죄가 많아서 저 소경됐을 거야. 부모가 아마 죄가 많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이 소경을 데려다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를 했을까요? 원래 인간은 소경이 아니잖아요.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 예수님이 5번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6번째 우리 사람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옛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물 떠난 고기처럼 펄딱펄딱 뛰다가 온갖 질병과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찾잖아요. 그게 우상숭배고 종교입니다. 돌에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돼지 갖다 놓고 절하고 온갖 우상숭배의 결과로 정신문제, 우울증, 노이로제, 가인율, 악몽에 시달리고 육신문제, 질병이 찾아오고 육신이 마감 듣는 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늘 몸이 아프셔서 왜 아플까
치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저희 어머님 치료받고 지금도 대체적으로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전화를 해드립니다. 전화로 복음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저 어머님이 또 저한테 기도해줘요.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받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하는지도 몰라요. 전에는 그걸 안 했는데 오장로님이 외관에 계시면서 늘 새벽마다 전화를 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장로님이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마다 이렇게 전화를 해드리는데요.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힘을 얻으시고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늘 집에 누워 계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막 끙끙 앓으면서 병원에 가도 100명도 없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늘 껄껄하던 생각이 나요. 내가 늘 뒤에서 떵들이 두드려 줬어요. 그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어머님 이렇게 맨날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지금은 껄껄하느냐? 안 하세요. 뭐든지 잘 잡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뭘 깨달은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또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니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말씀이 어젯밤에 귀신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 그래요. 무슨 회의를 해요? 물어보니까 이 집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큰일 났다. 다 쫓겨가게 생겼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더래요. 귀신들이. 그래요? 드디어 이제 귀신이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떠나가는 것 같네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막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어머님이 또 그러셔요. 다 나갔다 그러더는 거예요. 언제 나가세요? 예배 드릴 때에 골목이 빽빽할 정도로 마당이 빽빽할 정도로 우르르르르 몰려 나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희 어머니는 신기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그게 보인대요. 참, 오늘 아침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으면 그걸 글로 써서 책으로 남길 텐데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어요. 써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우리 어머님한테는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보여줬대요. 저한테 대해서도 다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그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고 우리 집안을 괴롭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도적이 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이 도적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일생에 매여 마귀한테 붙잡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저는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그때부터 성경 보니까 얼마나 영적 사실이 보이는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마귀가. 예수 팔아먹는 이것도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구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지금도 활동해야 안 해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어제 그 이상한 축제 하잖아요. 키우 축제인가 그게 다 알고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세력이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남자끼리 좋아하고 결혼을 하네? 여자끼리 좋아하고 결혼하네? 그러면 자녀 낳아요, 못 낳아요? 자녀 못 낳으면 그냥 인간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3년 동안 어떤 여자가 꼬부라져 앓으며 그랬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11절에, 누가복음 13장 11절에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우리 인간을 꼬부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려, 그렇게 성경이. 꼬부라진 인생이, 저는 예수님 믿고 팔자를 고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린지라.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를 붙들어 버리니까 그냥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 갑자기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느냐?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아니, 병을 보고 꾸짖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적 세계의 흑암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곧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누가복음 4장에 18절부터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오잖아요. 제자들이 막 노젓고 물 퍼내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아주 잔잔해지니라. 저는 주님이 뭘 보고 말씀했을까요? 저는 파도 뒤에 있는 흑암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배를 엎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망 권세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세력이 지금도 활동해야 하네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이유 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란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란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란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세력이 분명히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활동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섬기고 있어요. 전에 우리 남순일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귀신이 소다방 떡국을 열고 닫고 이런 거, 귀신이 밥을 한다 하나? 그런 말씀 하시대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귀신이 문을 덜커덕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는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났고, 마가복음 5장에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청년이 미쳐버렸어. 밤낮 무덤사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 이게 뭐요? 자해하는 거잖아요. 손목을 꺾고 자해하고, 아파트에서 뛰내리고 자해하고 자살하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요? 귀신의 활동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실제로 명지병원에서 그 사람 만났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하신 우리 이은여 집사님하고 내가 한 팀이 돼가지고 명지병원에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아줌마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옥상에 고추 놀러 갔는데 귀신이 뒤에서 밀어버렸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 영적 세계를 저는 아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무속인이야.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무속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귀신이 무속인을 도와줘야 됐겠는데 왜 그랬을까? 그걸 벌점이라 그래요. 무속인 말로. 벌전을 당한 거예요. 귀신이 이 여자를, 고추 놀러 간 여자를 뒤에서 팍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귀신은 그런 활동을 해요. 옥상에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내려버려요. 창문 열고 갑자기 뛰어내려버려요. 갑자기 뛰어내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밀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속인을 전도하고 그 남편을 만나봤어요. 남편이 중이에요, 중. 원당에서 아주 간판 달아놓고 무슨 절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남편이 영접을 하고 우리 교회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하일호라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장로 아들이요.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고향에 돌아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했잖아요. 장로 아들이 그럼 왜 중이 됐냐? 복음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흑암에 잡혀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분이 일본에 가 있어요. 그 뒤로 소식을 이제 못 들었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우한 질고를 갖다 주고 저주 재앙을 갖다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은 하나님의 자녀를 소경 만들어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그 현장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학대하다, 저주하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을까요? 아주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시고, 영접하자마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 주신 거예요. 권세.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마귀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 자녀니까 마귀가 갖고 놀아야 돼요.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까지 받았지요. 마귀는 그때부터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 저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질병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흑암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거는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싸움이에요. 같은 위치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귀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 박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또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왜 사기당해요?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해버리면은 몽땅 다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가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먼저 선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먼저 그곳에 흑암을 결박시키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이 학교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현장에 가서 사업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끗이 치유받고 밝히 봤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치유받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또 안수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우리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고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향해서 검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나온 춤이 개다리 춤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그 사람이 개다리 춤의 원조예요. 내 다리 보소, 내 다리 보소. 얼마나 좋았으면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평생 예배 못 드리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영접해놓고 예배가 안 된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기뻐 뛰며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걸어만 다녀도 전도 문이 열려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이 사실을 깨달은 중직자 빌립 집사님이 임직받기 전에는 이름도 몰라요. 임직받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 이름도 안 나와요. 임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임직받고 난 이후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정인이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일심으로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베세다 운동이에요. 예수님의 베세다 운동, 사도들의 베세다 운동, 중직자의 베세다 운동, 그리고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어디에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에게 전달했더니 사무엘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잖아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 영적 사실을 전달했는데 야곱이 가진 이 영적 비밀을 요셉이 깨닫고 그 마음에 얼마나 각인뿌리 체질했던지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가 되었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다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WIC가 열립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다 등록하시고요. 이번 집회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다 참여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전도해가지고 같이 이제 회비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등록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도록 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계 렘넌트 대회 또 리더 수련회에 가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되어야 돼요?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은 치유하는 교회.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 모든 것을 치유하는 전인 치유. 저는 예수님 믿고 전인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전인 치유가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영혼 치유예요.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고 정신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주먹질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뭐냐? 상구삼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순간에 하늘 땅바다 모든 축복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찾아 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3시대를 살리라고. 주의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 어떻게 살립니까? 중직자들은 임직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임직받기 전에 다윗은 저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임직받고 난 이후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임직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나고 임직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도 임직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내라. 이사야 6장 13절,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우리 후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 후대를 믿음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검자 권사님 이렇게 오셨네. 우리 권사님이 마지막 사명, 우리 후대들을 전부 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고 천국 가야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을 든든히 세우는 기도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한을 주시고 이 흑암의 세력이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베세다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베세다 운동이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베세다 운동이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베세다 운동이 전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은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등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하시고 완전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만입이 무릎 꿇는 이름, 만입이 주라 시인하여 영광 돌리는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